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이 십지품은 화엄경 7초구의 설법 중 제3회 도리천에서 행한 설법으로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나무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의 제석형궁 묘승전의 보광명장 사자자에서 세존께서 두 발의 발가락으로부터 백천억 미미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일체 세계 수미산정의 제석궁전에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들을 환히 비춰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방세계에 모인 큰 보살과 각각의 불찰 미진수 보살과 국도 밖의 백불찰 미진수 모든 세계에서 부처님 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나 가능한, 또 부처님이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일을 의실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동방의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찬탄하였고 차례로 시방의 보살이 찬탄을 했습니다. 그때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고 삼매의 힘으로 시방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모두 법회보살이었고 보살 방편 무량 삼매에 들은 것을 칭찬하고 가피를 내리면서 법회보살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한 까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십주법문은 보살이 수행하는 계인 52위 중 제11위에서 20위까지를 말합니다. 십신의를 지나서 마음의 진재의 이치에 안주하는 의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주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무비 큰 스님께서 역주하신 화엄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주품 첫 번째, 삼매와 가피를 보이다. 그때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습니다. 삼매의 힘으로 시방으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 밖에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 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법회였습니다. 널리 그 앞에 나타나서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이 무상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여.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이 많은 부처님이 모두 의실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시니라. 또한 비로자나 열애의 진한 옛적 원력과 의실력과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선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함이니라. 삼매는 아무나 쉽게 들어가는 그런 입장도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것이 삼매인지 몰라요. 백천삼매가 있다 하는데 보살이 드는 삼매 다르고 우리 중생이 드는 삼매가 각각 다른데 저 의실력이 또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 대신하여 설법을 하는 그런 인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잘하게 하기 위한 연고며 법계의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연고며 중생의 세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한 연고며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고며 행하는 바가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고며 같을 리 없는 방편을 얻게 하는 연고며 일체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며 일체법을 깨닫게 하는 연고며 일체근기를 알게 하는 연고며 일체법을 능히 가지어 설하게 하는 연고이니라. 이른바 모든 보살의 10가지 주처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니라. 가피를 설하는 10가지 이유를 말씀했고 이의 가피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의식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때에 뜻의 가피를 말합니다. 이때 모든 부처님이 부패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와 집착 없는 지혜와 끊어짐이 없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와 다름이 없는 지혜와 잃어버림이 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지혜와 이길 수 없는 지혜와 깨어림이 없는 지혜와 뺏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으니 이 무슨 까닭인가. 이 삼매의 힘이라는 법이 이와 같은 연고이니라. 몸의 가피 이때 모든 부처님이 오른손을 펴시어 법회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니 법회보살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머무는 곳의 최상 보살 10주 가운데 첫 번째, 불자들이여 보살의 머무는 곳이 넓고 커서
법계 호공과 같으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삼계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저 보살이 머무는 것을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리라.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것이 10가지가 있으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실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초발심주와 치지주와 수행주와 생기주와 구족 방편주와 정심주와 불태주와 동진주와 법왕자주와 관정주니라. 이것을 보살이 10가지 머무는 곳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설하시는 것이니라.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의 발심주인가? 이 보살이 부처님 세존의 형상이 단정하고 상호가 원만하여 사람들이 보기를 즐겨 하며 만나 뵙기 어렵고 큰 의식력이 있음을 보며 혹은 신통을 보며 혹은 수기함을 들으며 혹은 가르침을 들으며 혹은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며 혹은 열애의 넓고 큰 불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어서 온갖 지혜를 구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보살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는 이름은 같은 지혜지만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아는 지혜의 눈과 그냥 해안을 눈뜬 지혜의 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지혜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가지 얻기 어려운 법, 이 보살이 10가지 얻기 어려운 법을 인연해서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아는 지혜와 선악의 여부로 받는 과보를 아는 지혜와 모든 근기의 수승하고 하열함을 아는 지혜와 각가지 이해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각가지 경계의 차별을 아는 지혜와 모든 것에 이르러 갈 곳을 아는 지혜와 모든 선정과 해탈의 삼매를 아는 지혜와 숙명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와 천한이 걸림이 없는 지혜와 삼세의 번뇌가 모두 다한 지혜이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하는 불자여 이 보살이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부지런히 부처님께 공양함과 생사에 머물기를 좋아함과 세간을 주도하여 악한 업을 버리게 함과 수승하고 미미한 법으로 항상 가르침을 행함과 의없는 법을 찬탄함과 부처님의 공덕을 배움과 모든 부처님이 앞에 태어나서 항상 섭소함을 입음과 방편으로 적정삼매를 연설함과 생사윤회를 멀리 떠남을 찬탄함과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기이할 것이 되는 것이니라. 그 까닭은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마음을 더욱 넓게 하며 들은 법을 스스로 이해해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그러니까 보살 스스로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닦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얘기했습니다. 중생에게 10가지 마음을 낸다.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의 치지주의인가? 이 보살은 중생들에 대하여 10가지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이익을 주려는 마음,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락해 하려는 마음,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려는 마음, 수호하려는 마음,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마음, 스승같이 여기는 마음, 도사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하는 불자여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10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외우고 익혀 많이 하는 것, 한가하여 고요한 것, 선지식을 친근하는 것, 화평하고 즐겁게 말하는 것, 말을 할 시기를 아는 것,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이치를 잘하는 것, 법대로 행하는 것, 어리석음을 멀리 여기는 것,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중생에 대하여 대비심을 중장케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세 번째, 수행주.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의 수행주라고 하는가? 이 보살이 10가지 행으로 일체법을 관찰하느니 그 10가지 행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일체법이 무상하고 일체법이 괴롭고 일체법이 공하고 일체법이 내가 없고 일체법이 지음이 없고 일체법이 맛이 없고 일체법이 이름과 같지 않고 일체법이 처소가 없고
일체법이 분별을 여의었고 일체법이 견실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이니 이것이 여리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를 관찰하며 지계와 수계와 화계와 풍계를 관찰하며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관찰함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를 분명하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의 생기주라고 하는가? 보살은 성인의 교법으로부터 태어나서 10가지 법을 성취하나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며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과 국토와 세계와 업의 행과 과보와 생사의 열반을 잘 아는 것이니 이것이 어리니라.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일체 부처님 법을 분명히 알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일체 부처님 법을 닦아 모으며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일체 부처님 법을 원만히 하며 일체 부처님 법의 평등함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러하여금 더욱 중진하여 새 세상 가운데서 삼세 가운데서 마음을 평등하게 하려 함이니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의 구족 방편주라고 하는가? 이 보살이 닦는 선거는 모두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중생을 유익케 하며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며 일체 중생을 가엾게 여기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신심을 내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조복함을 얻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을 정득케 하려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10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중생이 끝없음을 알며 중생이 한량없음을 알며 중생이 수가 없음을 알며 중생이 부사의함을 알며 중생이 한량없는 몸을 알며 중생이 헤아릴 수 없음을 알며 중생이 공할 줄 알며 중생이 지음이 없음을 알며 중생이 있는 바가 없음을 알며 중생이 제 성품 없음을 아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 마음이 더욱 수승하여 물들고 집착하지 않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여기까지가 입성태를 지나서 이제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이것을 성태를 이룬다고 장양성태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믿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않는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의 정심주라고 하는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듣고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부처님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이 행하는 법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함이니라. 또 중생이 한량 있다거나 한량이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때가 있다거나 때가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제도하기 쉽다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함이니라. 어떤 입장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을 말한다. 또 법계 가운데 한량이 있다거나 한량이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계가 이룩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계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계를 받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계를 받고서도 흔들려 가지고 정신없는 모습을 쓰면은 불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계를 받아 지니면은 꼭 믿음을 가져서 열심히 하는 것도, 이 보살들이 이미 그런 것을 다 거쳐서 보살지에 올라갔으니까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과입니다. 인과를 철두철미하게 믿는 것이 이제 화엄경의 근본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 것이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법이 모양이 없고 일체법이 자체가 없고 일체법이 닦을 수가 없고 일체법이 있는 것도 없고 일체법이 진실하지 않고 일체법이 공하고 일체법이 성품이 없고 일체법이 환영과 같고 일체법이 꿈과 같고 일체법이 분별이 없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 마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증진하여 퇴전하지 않는 무생법인을 얻게 하려 함이니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남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또 10가지 법을 듣고 퇴전하지 않는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의 불퇴주인가? 이 보살은 10가지 법을 듣고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며 법이 있다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보살이 있다 보살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보살행이 있다 보살행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보살이 수행에서 벗어난다 수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함이니라. 이 지혜로우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으면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란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견고한 지혜가 확철하게 투철하니까 입장을 정리해서 어떤 입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니 자기의 모습을 견지해 가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있었다 과거에 부처님이 없었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미래에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부처님이 없을 것이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현재의 부처님이 있다 현재의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지혜는 다함이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다함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삼세가 다 한 모양이다 삼세가 한 모양이다 아니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또 보살들한테 개를 설하는 것처럼 중생들한테 5개 10개를 설하고 또 48개 250개 348개 개를 다 설해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락하는 것은 꼭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베푸는 게 개지. 왜냐 공부하고 난 뒤에는 꿈에서 벗어났는데 꿈꾸는 사람한테는 지켜라 해야 되지만 꿈을 벗어난 사람한테는 지키라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개락하는 것은 베푸고 나누는 것이 개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공부 인연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인연을 눈떠가면서 이런 화엄경의 어떤 입장에 동참을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화엄경돌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화엄협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국운융창이요. 그 나라가 잘 살아야지 백성이 편한 거지. 근데 그런데 동참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점점 더 저 활로를 찾아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골병을 들 대로 들었는데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래도 무던히 잘 참고 견디고 이걸 이겨내고 극복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 화엄법회가 통도사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은 많이 안 하고 읽어서 내려가는 것은 읽는 가운데 설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따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책에 있는 말 그대로 들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저도 이걸 읽으면서 재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만 할 거 아니라 10년, 20년 이 화엄법회가 다 할 때까지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면은 법회에 동참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은 이 불보종찰에서 화엄법회 열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사건이고, 또 동참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무슨 인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동참해서 혼자만 동참하면 안 돼요. 가족이 또 이웃이 또 여럿이 함께 동참해서 늘 성황리에 이 화엄법회가 끝날 수 있도록 나만 갈 게 아니에요. 주변에 권해가지고 권하는 그 공덕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그 권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복을 많이 짓고 지혜도 증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지 않겠나. 근데 이제 아이고 나 혼자 가는데도 가고 남 데려가는데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처럼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고 얘기해도 남들이 막 비방하고 뭐라 하더라도 계속 돌아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원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불자들은 그런 인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화엄법회에 동참함으로써 이런 도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면은 복과 지혜가 저절로 증장되는, 그냥 법문 안 듣고 도량만 밟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집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운이 이 통도사는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저는 뭐 옆에 살아도 늘 잘 알고 있어요. 큰 집이 잘 되면 작은 집 전체가 다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절인데,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거니까. 또 부처님은 칭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당신이 칭찬 듣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이미 다 해마쳤는데. 남이 남을 위해서 칭찬하거나 뭐 참 나누고 베푸는 그런 입장에 딱 있으면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왜 수행자 아니면은 그런 행동을 해락한다고 하겠습니까? 다 일상에서 하는 수행이, 산중에서 하는 수행이나 어디서든지 다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베푸느냐, 선한 쪽으로 가느냐 악한 쪽으로 가느냐, 그걸 뛰어넘어서 또 다른 모습을 지니고 쓸 수 있는 힘을 가지느냐,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스스로 수행자답게, 마을에 살아도 수행자입니다.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부부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다 하더라도 그 수행이요. 그런 어떤 입장 자체를 모르면은 따로 수행을 해야지만이 뭐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긴 동참해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고,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건데, 그럼 늘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나누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을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착한 일 하자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착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럴 적에 좀 더 나은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말보다도 진짜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것이 풍겨져 나오는 그런 기품을 지니고 산다면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 칭찬하겠죠.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응당 10가지 넓고 큰 법을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하나가 곧 많은 것이다 말하며, 많은 것이 곧 하나다 말하며, 글이 뜻을 따르고 뜻이 글을 따르며, 있지 아니한 것이 곧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곧 있지 아니한 것이며, 상 없는 것이 곧 상이며 상이 곧 상이 없는 것이며, 성품 없는 것이 곧 성품이며 성품이 곧 성품 없는 것이니라. 이런 것은 일체가 다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까닭이냐? 그러하여금 더 나아가서 모든 법에서 잘 능히 벗어나고 법을 듣고도 곧 스스로 잘 알아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이 동진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업에 머무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몸으로 행함이 잘못됨이었고 말로 행함이 잘못됨이었고 뜻으로 행함이 잘못됨이었고 뜻대로 생을 받고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이해를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경계를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업을 알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알고 신통이 자제해서 다니는 데 걸림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불자여 이 보살이 응당히 10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 세계를 알며 모든 부처님 세계를 움직이며 모든 부처님 세계를 가지며 모든 부처님 세계를 관찰하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 나아가며 수없는 부처님 세계에 논일며 수없는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며 변화가 자제한 몸을 나타내며 크고 넓고 두루 가득한 음성을 내며 일찰나 동안에 수없는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함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일체법에 능히 좋은 방편을 얻고 법을 듣고는 그 스스로 잘 이해해서 다른 이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나는 지금 몸에서 진동이 나요.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참 감사한 마음에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나하고 한 덩어리인가 아닌가 그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 뭐라 할까요? 하여튼 온몸에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운이 달라지면서 내면 안에서 무슨 진동이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 도량에 와서 이 화엄경을 설하는 공덕이 나한테도 조금은 미치는구나. 이 감사할 따름이죠.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의 법왕자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법을 잘 아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난 것을 알며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며 습기가 계속되는 것을 알며 행할 방편을 잘 알며 한량없는 법을 잘 알며 모든 의의를 잘 알며 세계의 차별을 알며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잘 알며 세상법을 연설할 줄 알며 제일의제를 연설할 줄 아나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법왕자주를 성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해서 출생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불자들이여 이 보살은 응당히 10가지 법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법왕처의 선교방편과 법왕처의 법도와 법왕처의 궁정과 법왕처에 들어감과 법왕처를 관찰함과 법왕과 관장과 법왕의 힘으로 유지함과 법왕의 두려움 없음과 법왕의 편히 잠잠과 법왕의 찬탄하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법을 듣고는 스스로 잘 알아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연고니라. 제10 관정주.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의 관정주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지혜를 성취하나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수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수없는 세계를 밝게 비추며 수없는 세계에 머물며 수없는 세계에 나아가며 수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수없는 중생에게 열어 보이며 수없는 중생을 관찰하며 수없는 중생의 근기를 알며 수없는 중생들이 들어가게 하며 수없는 중생들을 주복하게 하매니 이것이 10가지이니라. 또한 불자여 이 보살이 몸과 몸의 업과 신통 변화와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지혜와 현재의 지혜와 부처님 국토를 성취한가 마음의 경계와 지혜의 경계를 다 알지 못하며 내지 법왕자 보살들도 또한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불자여 보살은 응당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지혜를 배우기를 권할지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삼세의 지혜와 불법의 지혜와 법계의 걸림없는 지혜와 법계의 끝없는 지혜와 일체 세계의 충만한 지혜와 일체 세계를 널리 비추는 지혜와 일체 세계에 머무는 지혜와 일체 중생을 아는 지혜와 일체 법을 아는 지혜와 끝없는 모든 부처님을 아는 지혜이니라. 지혜도 이렇게 10가지로 열거해가지고 종류별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는 얄팍한 지혜다 하는 것을 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능히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얄팍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나도 공부한다고 하지만 내 공부가 돼야지 남을 가르치고 하는데 여기 올라와서 법을 설하기는 하지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지.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은 조금 가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몸이 진동하는 걸 보니까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 내면 안에서 뭔가 울림이 있어서 막 이제 진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참 좋은 음악이라든지 좋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치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이게 막 올라온다고요. 그 환희심일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런 법비 선열식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도 뭐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도 있고 공부인들이 먹는 음식도 있고 또 참 모양이 없는 또 다른 중생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부처님은 뭐 음식을 먹는지 안 자시는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성태를 장양한다. 계속 입지를 키운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지혜로 거듭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가르침 속에 다 드러나 있다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이 내 스스로한테도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는 많이 들고 갈 길은 가깝고 할 일은 많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도 화엄경이 세상에 등장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사실입니다. 진짜로 화엄경은 참 대단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준 통도사한테 너무 감사하지. 무슨 까닭인가 그로 하여금 일체종지가 더욱 자라나게 하고 법을 듣고는 곧 스스로 자라서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하려는 연고이니라. 그때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이른바 움직임과 두루 움직임과 함께 두루 움직임이며 일어남과 두루 일어남과 함께 두루 일어남이며 소숨과 두루 소숨과 함께 두루 소숨이며 떨림과 두루 떨림과 함께 두루 떨림이며 부르짖음과 부르짖음과 함께 두루 부르짖음이며 부딪힘과 두루 부딪힘과 함께 두루 부딪힘이었습니다. 또 하늘의 묘한 꽃과 하늘의 가류향과 하늘의 꽃다래와 하늘의 여러 가지 향과 하늘의 보배 옷과 하늘의 보배 구름과 하늘의 자음거리를 비 내리듯 하며 하늘의 여러 가지 음악이 연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며 하늘의 광명이 비치고 아름다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천하의 수미산 정상 제석천에서 십주법을 설하니 온갖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시방에 있는 일체 세계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일련의 일들이 한치 어떤 좀 벗어남도 없이 그렇게 참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을 찬탄하고 또 찬탄하는 그런 입장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를 지나서 열 부처님 세계와 미진수 같은 보살들이 이곳에 와서 시방에 충만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불자여 우리들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고 이 법회에 와서 그대들을 위하여 증명하노니 이 법회와 같이 시방에 있는 일체 세계에서도 다 또한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당신들만 그렇게 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법계의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연하고 크고 넓고 깊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좁아 터져가지고 나부터라도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뭐 그래도 그러면서 크는 거니까 어릴 때 싸우면서 큰다 하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싸워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인지 무엇을 먹고 자라야지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크게 잘 자랄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야지만이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 내 주변 모든 이에게 그걸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런 어떤 입장을 수행을 통해서 거듭날 적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엄경을
승보 삼보 종찰 가운데서 참 불보 종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찰에서 부처님을 증명법주로 모시고 또 화엄경을 설하신 그런 내용들을 십주품을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진행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